말씀을 전했던 내용입니다. 특히 오늘 요나서 3장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요나가 하나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요나에게 임한 말씀은 2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신 것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께서 명한 것을 선포하는 역할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를 가게 됩니다. 근데 니느웨 성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큰 성읍이라면 어떻습니까? 인구가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큰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서울이잖아요. 서울이고 제2도시가 부산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듯이 오늘 니느웨도 요나가 사흘 동안 걸어서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볼 때에 이 큰 성읍에는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 하나님 즉 믿음의 자녀들이 니느웨 성에 많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5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요나가 그들에게 전하는 것, 사흘 후에 이 성이 멸망하게 된다, 무너지게 된다고 외치는 요나의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성읍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였습니까? 죄의 문제예요. 이 니느웨 성이 얼마나 악한가 모르는 거예요. 아주 악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들은 죄악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볼 때에 너무나 죄악이 크기 때문에 그 성을 무너뜨릴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밥도 안 먹는 거예요. 물도 안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오늘 본문에 굵은 베옷을 입고 하니까 왕에게 그 사실을 왕도 알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금식하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6절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6절에 보면 왕복을 다 벗어버려요. 왕복을 벗는다는 뭐예요? 왕은 왕복이 거리를 말해요. 거리. 아주 왕은 거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왕복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오늘 본문에 보면 굵은 베옷을 입고 이제 그는 겸손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게 됩니다. 7절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네를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짐승이나 사람이나 모든 거기에 성 안에 있는 모든 것 사람을 비롯하여 짐승까지 물도 먹이지 말라.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령을 선포하게 되는데 이 금식령을 선포한다는 우리 성도들 우리 참 어려울 때에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문제 있을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잖아요. 기도하는데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 금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40일 금식, 40일 동안 물도 안 먹고 음식도 안 먹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은 금식 기도원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려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문제 있을 때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다 던져버리고 죽을 각오로 하나님을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모든 사람들이 금식령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린다면 하나님의 이성이 멸망시키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제는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10절에 이제는 니네의 성이 오늘 멸망하지 않게 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멸망시키겠다고 계획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하나님 앞에 어긋난 길 가운데 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멸망 가운데 있는 성을 하나님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매달렸더니 하나님만 의지하였더니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확고한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생명 가운데 이끌어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문제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삶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참 힘들고 어려운 사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이 일을 해결하면 저 일들이 찾아오고 저 일을 해결하면 또 다른 일 사건들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괴롭게 합니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께 삿대질 하면서, 하나님께 욕을 하면서 대들고 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런 거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니느웨의 성이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됐다면 그 가운데 아마 불평불만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성을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우리를 왜 죽음에 몰러 갑니까? 하나님께 불평불만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 육적인 것에 대해서는 좀 손실된 부분들이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 하나님 믿을 때에 시간도 뺏기지요. 특히 이제 직장 다니는 분들은 주일 되면 아주 시간이 귀하잖아요. 놀러도 가고 싶고 뭔가 또 하고 싶은 일들을 하려고 싶은 그런 것도 있는데 못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손실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 거예요. 하지만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을 더욱더 복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올립니다. 사랑의 아버지,